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이전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성달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과 나의 평생과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임을 주님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다음 찬양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며 내 삶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떠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주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르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 앞에 기도 나아가고 하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 내 앞에 주어진 수많은 결과물들과 장애물들을 내가 볼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무너지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결과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길, 막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구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시간에 나를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주님의 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상황을 나누면서 주님과 말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주님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여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여건이 좀 어렵지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사 이 시간 잘 마무리 잘하고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며 새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민수기로 들어왔어요. 이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계속되어집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각 지파마다 각 한 명씩 12지파죠.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가장 지휘관 중에 가장 으뜸인 지휘관을 뽑아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이 모여서 이제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놓고 원망하고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던 나머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땅을 돌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정탐을 하고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모세가 이 정탐군 12명의 정탐꾼에게 뭘 보라고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보고 오라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땅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보고 결과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잘 봐요. 잘 보면 모세가 이 12명의 지파 정탐꾼 그 지파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뛰어난 그 12명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탐꾼이 할 일이죠. 근데 가서 보고 오면 될 것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죠? 모세가 원했던 것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보고 어떤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 정탐꾼들은 가서 보고 그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봐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자기들이 평가하고 상황 판단을 내려서 했던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내주신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12명 중에 이 10명은 그곳을 가서 보고 절망적인 결과를 내네요.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우리가 능히 그곳을 취할 수 있다. 가서 정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은 한 무리는 가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보고 왔고 이 두 사람은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요.
쳐들어가서 우리는 능히 그곳을 지킬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것으로 가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우리가 무조건 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10명의 무리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 말이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어야 되는 건데, 이 준비해 놓으신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갔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다른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도사님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전도사님 결혼할 여자분한테 가서 내가 집 준비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갔는데 집을 딱 보여줬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자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전도사님 이 성경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가나안 7족속이 거기 살고 있게 만드셨나요? 아니, 미리 좀 내보내시고 거기에 좀 약간 이렇게 홍수라도 일으키시거든, 불벼락을 좀 떨어뜨리셔서 얘네들 다 내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면 되지 않냐고. 근데 왜 가나안 7족속을 그대로 놔두셨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전도사님의 궁금증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순간 어떤 마음이 저에게 떠올랐냐면, 모세가 거기 가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요. 자세히 가서 그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곳이 땅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눈에 단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다 보고 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지, 내 앞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지, 내 앞길에 어떠한 적들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믿으면 다 쫙 풀리나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과 궁금증들과, 그리고 내가 힘들게 여겼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갑자기 확 해소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잘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 이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을 팍 쳤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떤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리고 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종교를 무언가 피난처처럼 생각해요. 도피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가 무언가 막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을 핑계대고 이 기독교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행위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가나안 땅이 상에 민족들이 살고 있고 네피림이 있고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땅일지라도 그곳에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것을 하나님 함께 던져버리죠. 에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피처로 도피처로 삼는 거라고요. 현실을 그냥 도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고 바라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집도 어렵고 막 부모님도 아프시고 자기 앞으로 빚도 너무 많고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고. 편하게. 죽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건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청년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보시고 어이구 그래 너가 힘드니까 나한테 와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애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좀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두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믿으면 다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해주시겠지. 안 해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누군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그곳에 가서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자고, 또 누군가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곳에서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가면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우린 망했다고 하는 두 가지의 갈래로 확연히 나눠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처음부터 그냥 그곳을 비워두셨으면 됐지, 왜 그렇게 안악 자손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시냐고요.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좀 크고 저 땅이 너무 비옥하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그 것보다, 그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 네피림 족속보다, 아낙 자손보다 더 큰 사람이 보였어요. 더 큰 분이 보였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아무리 강하고 이들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태산 같은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오히려 이들이 강해 보이는 이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10명의 시선은 어때요? 그들이 봤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너무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보다 작아 보이고 약해 보였다는 거죠. 자, 봐봐요. 실제로 누가 크신 분이에요? 누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분이세요?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민족들이 큰 민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누가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팩트로 말해봐요. 하나님이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팩트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과 이 가나안 이 민족 7족속은 그냥 똑같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크기를 달라 보이게 하는 이 둘의 크기를 달라 보이게 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엄청 커 보였어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강하지 않은 족속들로 보인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 가나안 족속을 보는데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누구부터 시작됐냐고요? 나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가나안 자손들은 그냥 가나안 자손들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 이 둘의 크기를 내가 정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여러분들 앞에 문제 놓여 있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 문제 안 풀리는 거 알고 있죠.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갑자기 내가 어떠한 것들이 내가 어려워했던 이 환경들이 내가 어떻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네. 그 문제는 동일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그 문제가 예전만큼 날 힘들게 하지 않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진 거라고요. 똑같이 가나안 족속 거인처럼 보이고 되게 커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옛날에 저렇게 되게 세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네? 라는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이 장착되었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아,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든 일을 없애달라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들을 작게 보이십시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이것들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힘들어했던 이 일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 정탐꾼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했던 이들이 겪게 되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받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이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잘 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만큼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지금 너희들 중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원망의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결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다시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탐할 만큼 바로 앞에 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가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는 거라고요.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빠예요. 내가 부모님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식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는 너희들 다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 원망을 개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벌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 부모님 세대, 출애굽했던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이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죽어야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의 자손들은 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갑니다, 저희가. 그러니 이런 말 할까요? 때려 죽일 말을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가나안이 부모님 어때요? 자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비참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봐봐요. 하나님한테 원망했다가 얻은 이 죄의 결과가 그냥 단순히 40년 동안 가나안이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가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바라는 자식들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이 공존했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계속 떠돌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보다 큰 문제를 바라보았던 결과가 바로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신앙에 침범하지 못하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내 앞에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와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어려운 현실과 이 어려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믿어보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앞에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광고 전합니다. 찬양과 권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광고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드디어 우리 청소년부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저희 배대교회 교회학교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집에서 유튜브 영상 언제 오는지 기다리지 말고 9시 20분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다가 과거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에 대한 고민도 선생님들끼리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광고를 보는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주일날 꼭 아침 9시 20분까지 예배당으로 와주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여 걱정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잘 말씀드리고 나오시면 되고, 너무 완강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배에 꼭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대도 되고 이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만 더 참고 잘 보내다가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럼 이상으로 청소년부 광고를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예배당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